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서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서 2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돌아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양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악한 것 잘라내고 잘못된 것 도려내고 주 안에서 새살 돋게 해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에 우리의 마음 비에 아름답게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티븐 아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하나 썼어요. 누가 변화를 꿈꾸는가. 거기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와서 하나 소개합니다. 한 남자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꿈에. 혹시 꿈속에서 하나님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참 대단한 청년이죠.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얘야 너희 집 마당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밀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명령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바위를 밀기 시작합니다. 밀고 한 주일 밀고 두 주일 밀고 3주일 밀고 그렇게 열심히 밀었는데 바위가 꼼짝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밀다가 땀을 뻘뻘 흘리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밀라 그러셨습니까? 몇 주 동안 밀었는데도 손톱만큼도 안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더래요. 얘야 바위는 내가 밀라 그랬지 언제 움직이라 그랬냐. 움직이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밀기만 하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움직일 테니까 네 손을 한번 봐라 그러더래요. 손을 딱 보니까 한 3주 동안 열심히 일어나서 손에 그냥 굳은 살이 팍 박혔어요. 굳은 살만 박힌 게 아니라 그냥 알통도 생기고 다리에도 근육 생기고 배에 뱃살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좀 더 지혜로워지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면서 헛수고라는 게 없어요. 다 남는 게 있어요. 실패해도 남는 게 있고 성공해도 남는 게 있어요. 우린 종종 헛수고했다는 말을 많이 쓰죠. 어떤 때 헛수고했다는 말을 씁니까? 열심히 사업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물건을 납품했는데 하나도 이익을 본 게 없어요. 다이어트를 죽을 뚱살뚱 모르고 해서 한 일주일 해가지고 일주일 한 달에 따라옵시다. 겨울에 따로 올라가 봤더니 1kg도 안 줄었어요. 아니 굶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1kg도 안 줄었어요. 이게 헛수고죠. 근데 여러분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배워요. 다 배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우리가 땀 흘렸던 일이라고 그러면 헛수고는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공을 통해서도 배워요. 제가 요즘에 책을 한 권 읽고 있어요. 한동일 이제 교수죠. 그분이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이 바티칸의 이제 대법관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그분이 쓴 책을 참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라티노 수업이라고. 여러분 꼭 사서 읽으세요. 그 책이 얼마나 재밌느냐면 제가 그냥 2번을 읽었어요. 2번을. 저는 책 2번 잘 안 읽어요.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라틴어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때 배웠던 그 라틴어들 그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써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또 뭐가 있나 그러고 봤더니 이 법으로 읽는 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자, 이 책도 재밌겠다 그러고 이제 그 책을 딱 잡고 이제 요즘에 제가 읽었어요. 처음에 이제 챕터 1, 2, 3은 참 재밌게 읽는데 한 4, 5 넘어가면서 너무너무 책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법조항은 또 다르더구만요. 무슨 법 이러고 그러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이제 중간쯤 가니까 라틴어 문장이 이만큼씩 나와요. 아무리 읽어봐도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이에요. 오늘 어제부터 고민이에요. 이걸 끝까지 읽어야 되나 덮어야 되나. 덮기는 지금까지 반 이상을 읽었으니까 좀 아깝고 끝까지 읽어지니까 이건 무슨 고문 같고. 여러분 읽든지 관두든지 간에 다 남은 거예요. 세상에는요 뭘 해도 헛것이 없어요. 하고 나면 다 읽고 나면 일을 하고 나면 헛수고가 없어요. 하고 나면 다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공해도 배우고요 실패해도 배우는 겁니다. 그런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내가 강해지고요 내 안에 내공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따라해도 돼요. 세상에 헛수고란 없다. 다 여러분 다 필요한 것이고요 다 거기서 얻는 것이 있어요. 다 잃은 것 같고 하나도 못 건진 것 같아도 그 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게 있어서는 이익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 상서와 하서의 주인공이 다윗인데 다윗은 젊은 시절을 너무 고생하면서 보내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청년의 때라고 그러면 막 꿈의 때라 그러고 무슨 뭐 아주 그냥 뭐 활기 있는 때라 그러고 뭐 청년 뭐 청춘 뭐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렌다 그러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청년의 시절 13년을 여러분 도망자, 망명자로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잠자면서 피가 마른 적 있어요? 무슨 일을 하면서 막 그냥 살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제 이 살이 말라들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 길진 않았지만 뭐 이제 며칠, 몇 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다윗은 이 뼈 마르고 피 말리는 삶을 13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죠. 사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너무 신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정말 지금도 영화라든지 무슨 뭐 소설 속에서 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참 지금도 많이 회자되는 그런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인해서 다윗이 이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가 이제 얼마나 또 이제 이렇게 영특했는지 사울 임금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다윗을 만들어 세워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이었었는데 다윗이 가면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끝났어요. 다윗을 보내면. 그게 2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보고 어리다고 그러지 마세요. 걔가 지금 35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은 이미 20대 초반에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이 여자들의 입이 방정인 것 같아요. 다윗을 이렇게 잘한다 칭찬하면 되는데 뭐라고 칭찬했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얼마나 천천히. 뭐 어쩌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다윗이 참 잘합니다. 우리 왕이 훌륭해서 다윗과 같은 신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방정맞은 아내 여자들이 뭐라고 다윗에게 얘기하냐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 찬송을 들었던 사울이 심사가 틀어졌던 거예요. 아니 지가 만만이면 도대체 남은 자리가 뭐밖에 없냐, 왕의 자리밖에 없지 않냐 이러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사위로 삼았던 이 사위 다윗을 그때부터 미워하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하죠. 자기 침실에 불러서 노래하라 그래서 노래하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아니면 자객을 보내가지고 침상에 가서 누워있는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걸 칼로 찔러서 열어보니까 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서 다윗이 어디 도망갔다고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가고 심지어는 다윗에게 이 음식을 제공했다고 해서 이 제사장의
가족을 85명을 그 자리에서 그냥 도륙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세월을 다윗이 13년을 살았어요. 13년을.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 13년의 세월이 버린 세월이고 헛살은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세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세월을 통해서 다윗을 지도자로 키웁니다. 다윗을 왕으로 키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준비된 사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이제 무슨 대통령이 됐다든지 또 무슨 뭐 장관이 됐다든지 국회의원이 됐다든지,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준비된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준비됐다고 하는 것이 철저한 실력을 갖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망하고 흥함을 통해서 쌓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임금은 졸지왕이 된 사람이에요. 아버지 심부름하다가 잃어버린 당나귀 찾다가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막 그냥 마차 뒤에 숨고 그랬는데 그냥 끌어다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탁 되니까요, 이게 권력 욕심 생기죠. 돈 욕심 생기죠. 막 이런저런 것도 이제 시기하는 마음 생기죠. 이러니까 사울은 준비되지 않아서 왕이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망하고 맙니다. 근데 그 사실을 보았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이 광야에서 되어졌고 그 기간이 이제 13년의 긴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방황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죠. 첫 번째 기회는 저에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이제 가나안 땅 맨 아랫역에 이제 이렇게 거기 이제 산악 지역에 이제 숨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누가 왔냐면 다윗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끊임없이 그냥 감시를 하고 자칫하면 자기도 몰살당할 것 같으니까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때문에 형님들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아버지가 엄마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조카들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그 이제 산악 지역에 와서 자기랑 같이 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여진 사람의 숫자가 한 400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했던 지역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었었어요. 그 굴에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모였는데, 그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면면이 참 재밌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의 통치 아래서 마음이 쓰라린 상처를 입거나 실망한 좌절의 부류들, 압제로 고통받았던 사람을 빚에 시달리던 사람들, 원통한 일을 당하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일종의 지명수배 당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회 부적응자들이 400명이 모인 거예요. 이건 다윗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산도적이 된 겁니다. 산도적. 여러분 25장 읽어보면 거기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발한테 가가지고 야, 좀 양을 좀 달라 그리고 안 주니까 다윗이 복수하는 장면이 25장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이 산도적으로 화적대처럼 이제 산에 가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사무엘 상서를 쭉 읽어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거기 모였던 사회 부적응자들이, 도망자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그 이제 지명수배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의 조언자가 되어지고, 대장군이 되어지고, 용사가 되어져요. 그냥 놔뒀으면 정말 쓰레기같이 방난저처럼 살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죽을 노숙자들인데,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한 나라를 세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존경이 가지만, 다윗이 자기 주변에 오는 사람들마다 영웅으로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저는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참 우리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대단한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참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장군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그 소망을 갖고 함께 나아가면서 정말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그 정말 사회 부적응자들이 용사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일산 신성교회 모이는 성도들이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런 면에 있어서 참 큰 다윗에게 위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회가 옵니다. 또 하나의 기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그 아둘람 굴 속에, 아둘람 굴과 그 엔게디 사막 그쪽에 이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정예병들입니다. 왕의 최측근에 정말 어림국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3,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엔게디 쪽으로 이제 포위하고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그냥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급하게 도망가면서 뜰로 산으로 널리 도망간 게 아니라 동굴에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이게 자칫하면 이제 몰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러분 이 엔게디 지역이라는 게 석회암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석회암 지역은 계곡이 깊고요, 동굴들이 참 많이 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400명의 이 군사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각이 되어지면 몰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발각이 되어지면요, 동굴을 큰 돌을 가지고 막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불덩어리를 그냥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몰살이죠. 그냥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막 숨어 있는데 누가 한 사람 들어와요. 또벅또벅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울 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봤어요. 뒤를 본다는 게 뭐예요? 뭔 말인지 몰라요? 똥 싸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제 부하들 보고는 이 동굴 앞을 지키라고 그러고 혼자 이제 동굴에 들어와서 이제 뒤를 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다윗과 400명의 군인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가지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부하들이 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를 주셨구나.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누구의 이름을 들먹여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의 생명을 당신 손에 붙들어 주셨어. 네가 좋은 대로. 좋은 대로라는 게 뭐예요? 좋은 대로가 뭐예요, 여러분? 칼을 들어서 찔러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일순간에 끝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러라 라고 말합니다. 참 여기 이게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자,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사람이 이르되 보소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누구의 이름을 들먹여요?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 참 여러분, 성도들을 유혹하는 말 중에 참 무서운 말이 하나님을 들먹이는 이름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뇌졸중으로 있다가 일어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거의 한 일주일 이상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을 만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그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집이 쫙 있는데 집집마다 문패가 다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누가 천국 올지 안 올지 다 안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냥 갑자기 뜨끔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이름을 봤을까 못 봤을까. 근데 말할 수 없대요. 따라합시다. 뻥이다. 여러분, 그런 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천국에 무슨 뭐 이렇게 맨션 같은 집이 있고 아파트 같은 그런 집이 있고,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아무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발흥하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흔들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저기 그 베레아 있죠, 베레아. 김기동에 의한 베레아.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여자 성도들 중에서 6명 중에 1명이 성추행을 당했답니다. 김기동이한테. 여기 지금 몇 명이죠? 여섯. 여기가 지금 이 정도면 4명이 성추행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동이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 안수해 준다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몇 명 중에 1명?
6명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이단들의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돈, 여자. 항상 이단들은 이게 뭐. 근데 여러분, 이 짓을 하기 위해서 항상 내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우리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난 사실은 이 하나님 이름 들먹이는 사람들이 항상 제일 경계 대상이에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도요, 사람들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는데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요, 빨간불을 딱 켜서 이거 봐라.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 갑자기 무방비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냥 확 모든 이 방어가 무너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는데.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원수를 내 손에 맡기셨어. 네가 좋은 대로 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해 본 일이 없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꼬드기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죽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혹 앞에 참, 이 함정 앞에 조심해야 돼요. 참, 이런 모습이 사무엘상서 또 이제 26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이 칼을 들었는데 사울을 찌른 게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살며시 뱄어요. 제가 상상을 많이 했어요. 옷자락을 베면 싹 소리가 나는데, 아이고, 옷자락을 빌 때 그게 안 들렸을까? 아마 힘줄 때 옷자락을 베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주변의 소리가 전혀 안 들릴, 그러니까 옷자락을 살짝 벤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옷자락을 벤 거, 사울의 옷자락을 벤 걸 다윗이 후회를 했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왕을 옷자락을 뱉다고 막 그것을 후회하는 장면이 이제 6절에 나오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참으로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종종 함정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대부분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야, 이게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절호의 찬스이기보다는 그게 함정이었고 그게 유혹일 때가 참 많았음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참 이런 부분들에서 조심해야 돼요. 다윗은 참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스스로 이게 정말 기회일까 아니면 함정일까를 고민하다가 이것이 함정이고 유혹이구나 생각을 해서 저가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살짝 옷깃만 벤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이 왕을 죽였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만약에 거기서 왕을 죽였다고 그러면 다윗은 평생 동안 왕을 죽인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왕위를 찬탈한 사람으로 기억이 될 거예요. 반역자로 기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반역자로 기억이 되어지면서 왕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원리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사울을 이 해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제 옷깃만 자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할 때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이 뭐냐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일이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되고 일을 이루고 나서도 후유증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일들은 천천히 하더라도 여러분 순리대로 해야 돼요. 대부분 억지로 해가지고 빨리 성장한 사람이 있고 빨리 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쉽게 무너져요. 천천히 또박또박 천천히 걸어갈 때, 그리고 순리대로.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순리를 무너뜨리고 막 이루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길을 만들어 주실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열심이에요. 그건 열심이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억지로 왕이 되려고 원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해서 왕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원리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순리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의 표보증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순리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막 일하면서 하나님 따라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막으시는가, 그 속에서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면 멈추고 어려움이 오면 쉬세요.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잠깐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소나기 쏟아지는데 막 하면요, 여러분 온몸이 젖을 뿐이죠.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대로, 그래서 순리대로.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기름 부음받았지만 저가 왕의 창탈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위를 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13년을 기다렸어요. 길게 기다렸어요. 젊은 세월을 다 낭비해가면서도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렸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온 백성의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라가 임신했는데 속에 쌍둥이를 뱄어요. 근데 이 두 놈이요,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냐면 그 속에서 또 싸운 거예요. 그 속에서 또 그냥. 그래가지고 사라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는데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을 축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이를 낳는데 에서는 기골이 장대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또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장자권이에요. 축복권, 장자권, 이런 모든 것들이 에서 몫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참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형님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님이 축복권이 있죠, 상속권이 있죠, 재산권이 있죠, 그냥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그냥 속이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형님을 속여가지고 그걸 다 빼앗아요.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권 빼앗고, 삼촌네 집에 쫓겨가가지고는 삼촌 속여서 재산 반 이상 뺏어오고, 부자는 됐어요. 속여서 부자는 됐는데 그 부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딸이 세검 땅에 가서 겁탈당하고요. 또 그 두 아들이 그냥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냥 세검 사람들을 막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놈들 10놈들이 그냥 다 편을 짜가지고 거짓말을 아버지한테 하죠. 무슨 거짓말이에요?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복은 받긴 했지만 너무 힘들게 받았고요. 너무 힘들게 받았고, 자기가 거짓말한 대로 자기 자식들이 다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조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인내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야지 억지로 여러분 일을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순리대로 하세요. 순리대로. 항상 여러분, 다시 말해 순리는 뭐냐면, 힘들게 하면 따라합시다. 잠깐 쉬고, 어렵게 하면 또 멈추고, 소나기 확 쏟아지면 어떻게 하고? 피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잘되게 하시면 열심히 하고. 이게 여러분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힘들어요. 그리고요, 상처 많이 받아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알았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다윗과 사울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갔을 때 다윗이 왕이시여 불러가지고 이제 뭐 왜 내게 이러십니까? 아니요, 당신같이 왕 같은 분이 왜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뭐 이러면서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대화 중에 놀라운 것이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 항상 똑같았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왕이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주시여. 여러분 어때요? 다윗은요,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사울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와도 칼을 들고 오고 창을 들고 오고 자객을 보내고 뭐 자기 도와줬다고 제사장 가문 85명을 다 도륙을 해도 항상 사울은 자기 아버지예요. 장인이니까 아버지죠. 항상 그리고 나의 주예요. 나의 왕이에요. 그것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급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러면 이걸 잃어버려요. 그냥 막 함부로해요. 그냥 아버지한테도 함부로하고, 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침대를 잘못 써줬다고 무슨 아들놈이 뭐 아버지를 어떻게 했대나.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울 임금이 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항상 사울은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의 왕이에요. 자기의 주가 되세요. 아버지요, 왕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왕이시여.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결코 자신이 써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교회마다 우리 노예 안에 이렇게 분쟁이 있고 이런 데를 종종 보잖아요. 또 제가 이제 가서 분쟁을 해결하고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격해지면요 막 질서를 잃어버려요. 질서를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질서를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다 버려요. 그리고 질서 안에서 순종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동안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가 있잖아요.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 함부로 하고 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위해서 정말 그 질서 속에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쓰세요. 질서 무너뜨린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은요 평생 동안 질서를 지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자리를 넘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이 열매가 다윗 후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반란이 일어나면 왕을 죽이고 그 다음 죽인 사람이 왕이 돼요. 오므리가 윗사람 죽여서 오므리 왕이 되고, 그것을 또 시므리가 죽이면 시므리가 되고, 그냥 죽인 사람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왕조가 열 몇 개가 이렇게 지속이 되어져요. 근데 남유다 쪽에서는요 반란이 일어나도 항상 왕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됩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어요. 그래도 누가 왕이 돼요? 그 죽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을 죽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왕으로 등장하지 못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다윗이 질서를 지키니까 그 다음 세대들도 그 질서 속에서 왕조가 쭉 지속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의 위치를 망각할 때 항상 비극이 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부인은 부인으로, 아들은 아들로서,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비서는 비서로서 자기 위치를 딱 지키면요 항상 그 공동체는 건강해요. 근데 이 자기 위치를 지키질 못해. 자기 위치를,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항상 공동체는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자 오늘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말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했지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또 이제 국가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막 일을 해요. 우리가 볼 때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기에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왜 저랬을까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가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판단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는 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배가 침몰을 했어요. 침몰해가지고 구명보트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막 탔는데 딱 자리가 하나가 비었어요. 구명보트에. 그때 보니까 부부가 그냥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럼 배에 누가 타야 돼요? 누가 제일 만만한가? 우리 이성만. 이제 앞으로 안수 집사. 자, 아내와 성만이가 허우적거리는데 탈 배가 배에 한 자리밖에 없어. 누가 타야 돼? 당연히 아내가 타야지. 그건 뭐 설명하고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아내가 당연히 타야지. 세상에 내가 타겠다고 나서면 그게 남자야 아니야? 그런 놈들은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딜 가면. 그런데 허우적거리는데 남자가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빠져 죽었어요.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남자에 대한 얼마나 큰 비난이 있겠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내가 말기암 환자예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당신이 애들 돌봐야 돼. 내가 살면 애도 돌보지 못하고 우리 아이 구워야 돼. 나는 죽을 사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가 죽으니까 당신이 살아야 돼.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일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요. 우리가 모르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이유들이. 그래서 그 이유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판단하지 말자. 여러분 내 주제에 내가 누구를 판단해요. 누가 판단할 때 누구를 판단해야 될 상황이 되어질 때마다 항상 스스로 생각하세요. 내 주제에 내가 누구를 판단하나.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합시다. 네 주제에 누구를 판단하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네 주제에 누구를 판단해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하고 했을 텐데 우리가 그냥 쉽게 너무 판단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이유들을 모르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제게 와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저한테 미움받으려면 딱 방법이 하나 있어요. 와가지고 누구 흉보세요. 목사님 누가 어떠서.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내가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남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어떻게 판단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하나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 무슨 얘기냐면 악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독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독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독하고 더 악해져야 돼요. 실제 제가 보니까요. 내가 뭔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화를 내면 내가 감당해야 돼. 이거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판할 때니까 내가 심판할 때야. 너희들이 심판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내가 그 원수만큼 악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으면 안 돼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러면 누가 원수 갚아줘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원수 갚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는데 웬 여자를 하나 질질 끌고 왔어요. 뭐냐면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현장에서 잡혔다니까요. 이거 딱 예수님 앞에 탁 팽개쳐 놓고 주님 이거 어떡할까요? 사람들마다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간음한 현장에서 걸리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는 게 율법이에요. 탁 들고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여자는 이제 그냥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있죠. 양심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던지지 못하고 돌을 놓고 다 가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주님도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심판하면 똑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악과 이런 것들의 추한 거,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가장 좋은 기회가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기회는 여러분 절호의 찬스가 아니더라고요. 절호의 찬스라고 왔던 것이 나중에 보면 다 함정이더라고요. 가장 좋은 기회는요, 천천히 오고요, 내가 일할 수 있고요, 내가 땀 흘릴 수 있는 게 최고의 기회지, 이런저런 땀이나 수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뭔가 확 얻을 수 있는, 횡재할 수 있는 기회란, 그것이 언제나 기회가 아니라 함정이고 유혹이었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회가 뭐냐? 땀 흘릴 수 있는 기회, 수고할 수 있는 기회, 노력할 수 있는 기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 천천히라도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최고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편의주의, 기회주의, 이기주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이 내게 가져다 준 유혹들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좋은 절호의 찬스를 버립니다. 근데요, 그 버림을 통해서 다윗은 조금 늦게 왕이 되어집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늦어지기만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뿐 아니라 불신자들 중에서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뭐예요? 데이빗이잖아요. 데이빗.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데이빗인데 얼마나 영광의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함정, 유혹과 기회를 잘 구분하세요. 절호의 찬스는 대부분 유혹입니다. 진짜 기회는 내가 일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뛸 수 있는 게 진짜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들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만들어지고 열매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